할렐루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날로 더해가는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사순절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순절 묵상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오늘 사순절 묵상은 사수 40일 중 제25일 성도에겐 상위법이 있다는 제목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 믿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난주에 갈릴리 교회를 오랫동안 후원하던 정혜승 집사가 오랜 지병으로 소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이 지내오던 터라 친누이를 잃은 것처럼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강귀숙 선교사가 소천 3일 전에 정혜승 집사가 보냈다는 문자를 이렇게 올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성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과 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나를 향하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새삼 물밀듯이 감격스럽게 다가와 더욱 감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주님 만나 주님 품에서 더 큰 감격 속에 있을 동생을 그려보며 나도 곧 뒤따라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더 일찍 가야 하느냐고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크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을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묵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내용을 보니 성도에겐 상위법이 있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모든 법률에는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위법규는 상위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그 효력을 잃고 맙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따라 모든 법이 지배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 성도에게도 두 가지 법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중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며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법의 효력에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데서 오는 딜레마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삶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라의 헌법도 국민들의 실생활과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다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육신의 생각과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두 법이 충돌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고소할 때 당당하게 효력 중지를 선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요즘 2차 세계대전에 미군에 입대하게 된 한 안식일 교회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비록 나라를 위해서 입대하기는 했지만 총을 쏠 수는 없다고 해서 동료들한테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령관의 재량으로 기소가 중지되고 총 없이 의무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고지전에서 총 없이 75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혹은 내가 기독교 환자처럼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세상법을 따르지 않고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있어 오직 주님만이 최상의 원칙이요 최고의 법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씩 영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속히 의논하셔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듯한데요. 주일날 대면으로 기쁘게 만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주일에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